하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7장에서는 재판관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는 왕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단과 명령을 내려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지만 율법은 오히려 그들에게 명령하고 왕과 재판관은 율법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과 재판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써 그 어떤 사회적 위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왕이라는 자리가 그 어떤 위치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백성들의 삶이 달려있는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나라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또 경건한 삶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왕의 직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반드시라는 표현으로 타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타내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들 병마가 무엇입니까? 병마는요 전투에 사용되는 말뿐만 아니라 말로 사용하는 전차를 뜻합니다. 전차는 말이 끄는 수레 가운데 바퀴에 무기가 달려있고 또 그 전차 위에서 활이나 창을 가지고 기동력 있게 싸울 수 있는 병장기입니다. 당시 성서시대의 병마는요 오늘날의 전차와 장갑차와도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화제였잖아요. 그때 권력을 유지하고 지배하는데 전차와 장갑차가 사용되었죠. 이들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패배를 예감하고 누군가는 승리를 장담합니다. 실제로 병마를 소유했다는 것은 힘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는 것을 말씀은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병마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이 손안의 병마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예상하지만요 승패의 단락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번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국가의 침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앞에 이를 극복하고자 애굽으로 남아 하는 손을 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애굽의 수많은 병마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으키신 출애굽의 의미를 무마시키는 일도 되었지만 병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이사야가 경고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신앙이 오히려 위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수많은 병마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수많은 병마가 우리에게 안정을 줄 것이다 하는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은 곳은 없죠. 하루의 기쁨도 그렇고요. 평안도 그렇고요. 또 위기의 순간에서도 또 누군가의 만나는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처음 미취학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잘해낼 수 있을까?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능력도 어쩌면 은사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건 이 커다란 몸 하나뿐인데 그러면서 이 몸부림이라도 쳐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파닥거리는 것처럼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몇 주간 흘렸는데요. 그런데 몇 주간 적응하다 보니까 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적응한 경험을 내가 의지하고 또 괜찮겠지. 다음 주도 괜찮겠지.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너가 할 일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맡겨주신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는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오늘날 아내를 많이 둔다는 일은요, 보기 드문 일이죠. 그런데 성서시대에서는요, 한 나라의 왕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술의 성격도 있어요. 한 나라와 나라가 서로 개방하고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 주고받거니 하거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미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이란 말은요, 그 단어의 뜻이 길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여인들의 자라왔던 환경,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 신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따뜻한 단어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금하셨던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고 금하셨던 그 일들을 솔로몬이 사랑하는 수준까지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역개정 열왕기상 11장의 표지에 보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때가 그립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다시 한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랑의 온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17절에서 이어서 금하는 것은요, 은과 금이었습니다. 왕이 은금을 차지하려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정말 간단하게는요, 명령 하나만으로도 은금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적어도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 위에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왕으로서 감당해야만 하는 그 판결하고 재판하는 일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고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려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는지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구하고 그에 맞는 충성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물질과 명예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내 말씀을 평생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두지 말라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평생에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하는 시간은 평생입니다. 왕의 자리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서 나를 돌이켜야 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옆에 두고 말씀이 나를 훈계하도록, 말씀이 나를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 왕은 항상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요.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도 그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걸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세상 권력, 부, 명예를 준다고 사단이 꼬드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말씀으로 빚어지는 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셨는데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아버지 그의 밝은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우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선택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과 또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오늘 새벽 또 수많은 기도 제목 들고 왔을 터인데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아버지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